합심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그날이 되어지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 태영아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최고의 응답의 말씀이 되어지고, 이번 주간부터 진행되는 세계 렘넌트 대회, 또 우리 여름 우리 집중학교, 또 우리 중요한 1차 합숙과 또 우리 입당 예배를 놓고 우리에게 새로운 응답, 축복이 되는 시작이 되어지고 전 성도들이 완네스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전도운동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힘과 그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태영아 유치부 우리 렘넌트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 충만의 비밀을 체험하고 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응답과 그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제절되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참 응답을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부터 진행될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시고,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체험하는 렘넌트 대회 되게 하시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참여하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말씀 받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여름 집중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하나님 우리 1차 지역 집중과 하나님 모든 입당 예배를 축복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며 새로운 응답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의 모든 일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 통해서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축복을 회복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압도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청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연약한 사람도 되고 또 새가족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들이죠.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꼭 내 자녀가 아니어도 교회와 또 현장에 있는 많은 후대들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직접 받지 않았는데 바울이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면 바울이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황금 어장이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심 거점이 지역마다 회당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들어간 것도 있지만 그 회당의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교육입니다. 그걸 우리 이제 역사에 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져서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 우리가 이 지역에서 말과 또 이제 우리의 이런 문화라든지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유대인의 중요한 내용들을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만드냐? 회당을 만든다. 지금 쉽게 생각하면 학교죠. 지역의 어떤 모이는 장소인데 그냥 뭐 우리 동네에 무슨 어떤 뭐 동사무소나 뭐 동네 어떤 회관 같은 그런 모임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우리 교육을 한 겁니다. 바울이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중요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냐? 회당으로 들어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꼭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말하면은 가장 적하고 가까이 있는 데를 전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방에 휴전선 근처에 모든 전력이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걸 놓고 볼 때 영적 전방이 어디냐? 그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학교죠. 어제 메시지처럼 대학을 포함한. 그런데 대학은 왜 더 중요하게 강조를 했냐? 이제 실제 모든 학문, 모든 영향이 다 나오는 데가 대학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한 시대를 움직이고 국가를 움직이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 곳이 대학이기 때문에, 중요한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로 말하면 학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담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먹이라. 전도자 바울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한 가지 사역이 뭐냐? 회당에서 렘넌트를 가리킨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실제로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어떻게 로마가 250년 만에 완전히 복음화됐냐? 초대교회의 그 역사 기록을 보면은요 노예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노예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 노예들이 한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지금은 학교를 보냈지만요 그때도 학교가 있었지만 그 노예들이 부잣집의 아이들을 가르친 거예요. 공부를 가르치는 역할은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이제 선생님이죠. 이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복음을 받으니까 주인 몰래 그 자녀들에게요 주인의 자녀들을 가리키면서 계속 주인의 자녀하고 생활하면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자라나서
이제 로마의 중요한 요직에 들어가서 로마를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그냥 렘넌트 운동을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 시대에요 최고의 중요한 영적 싸움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교사들 모였을 때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 교회다. 이 복음을 가지고 렘넌트를 살리는 일을 하는 최후의 보루가 어디냐? 교회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 하는 걸 그냥 하면 안 돼요. 우리 전사님도 그냥 하면 안 돼요. 행사로 하면 안 돼요.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점심 때 우리 담당 교사들은 같이 식사하면서 모일 겁니다. 매주 모이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도울 건가, 꼭 이번 여름이 아니어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도와줘. 우리가 몇 년 동안 여름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하고 하룻밤씩 작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인도받아야겠다 해서 지난 여름부터는요 렘넌트 데이 그 전날에 같이 선생님들하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아이들한테는요 굉장한 게 남아요. 왜 그러냐? 더 설명할 게 없습니다. 지금요 우리 후대들은요 완전히요 이 사단의 문화 속에서요 이게 되고 있다니까요. 각인 뿌리 체질입니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바꿔줘야 돼요. 지금 사단이 준 것으로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다니까요. 5분을 집중하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같이 하룻밤씩이라도 자면서 메시지를 주고 하는 겁니다. 전 우리 교사들 같이 다 해야 돼요. 우리 어른들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다, 나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여러분이요, 이 우리 아이들 한 명에게요 올바른 이 말씀이 전달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시간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아닌데 같이 읽고 같이 말씀 보고 같이 좀 얘기를 하는데요, 별거 아닌데 아이들한테는요 그거에 전달된다니까요. 토요일 날은 앞으로 뭐 할 거냐? 우리 태영아 유치부부터 해서요 응답 받는 사람들 중심으로요 우리 유아 선교학교 해라. 이래서 잠깐이지만 아이들한테요 말씀을 전달해서 아이들 속에 다른 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지 않게 해야 돼. 딱 한 번인데요 그 한 번이 평생을 바꿔요. 반대로요 이 사단이요 딱 한 번 뭘 경험하게 했는데요 그게 평생 그 아이를 어렵게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으니까, 우리 같이 교회에 있었던 친구 중에 하나가 이게 자꾸 시달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똑똑하고 괜찮은 애인데 그 딱 한 번이요 부모가 바쁘니까 집에 그냥 계속 놔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할 게 뭐 있습니까? 한참 뭐가 나올 때냐? 게임방이 나올 때요, PC방 나올 때요. 그러면 거기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 해서 그쪽 관련된 대학을 갔는데 어느 날 이게 뭐 완전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게 한순간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별거 아니다 싶은데요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돼서요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요 아이들 만나서 메시지하고 이 아이들 메시지 전달하고 이 아이들과 하룻밤 자고 같이 하는 게요 절대로 작은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바뀌어져요. 수요일 날 보니까 우리 누구야 장로님하고 같이 첫째가 누구죠? 아니 수학 우에 윤서가 같이 나와서 예배하고 같이 찬양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데요 아이들 속에 중요한 게 들어가는 시간이요. 어른들 잘 모르니까 아이들하고 예배 안 나오고 뭐 아이들을 하고 막 귀찮고 막 어려우니까 안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그게요 굉장한 실수입니다. 아이들이 지금 보고 듣고 있고 하는 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이걸 마음에 담아야 돼요.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실제 학교 현장을 살릴 건가? 그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대학도 그렇고요 학교 현장에 들어가서 막 떠들고 설치면 안 돼요. 조용히 파고들어야 돼요. 그게 다락방이고요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자, 어제 말씀 주셨죠. 여러분이요, 가장 먼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학교를요, 최고의 현장이구나.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이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이구나. 가장 사단이 공격하는 현장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이 현장이구나. 우리 서산엔 대학이 하나밖에 없지만요,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만큼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일반 학교는 요즘 잘 못 들어갑니다. 근데 대학은요 완전히 다 오픈돼 있잖아요. 대학도 요즘 많이 보니까 막 이렇게 세컨 같은 거 해놓고 하긴 하던데요, 그래도요 여러분이요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데 아닙니까? 한 그런 부분이고, 육신적인 얘기를 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걸 볼 때 현장 중에 최고의 현장이 어디냐? 학교 현장. 우리가 직접 학교 현장을 안 가더라도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뭘 하냐. 여러분이요 진짜 이걸 딱 보세요.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하는 겁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여기서 말씀 운동을 조용히 하면 반드시 그 안에요 하나님이요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붙이십니다.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현장을 주셨구나, 이걸 마음에 담고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요 다락방 지교회를 시작하면요 반드시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구나, 나를 이 지역에 살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지금 이 학교가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는 게 마음에 담기면 돼요. 그러면 하게 돼 있어요. 요걸 못 보니까 안 하는데, 진짜 하면요 하나님이요 보내십니다. 그 안에 누가 나오죠?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요 아이를 데리고 뭐 하냐, 이 사람들을 데리고 뭐 하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미션홈입니다. 이걸 도와줘야 돼. 삶을 도와줘야 돼요. 제가 렘넌트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부터 그 친구 여자아이 한 명이 보이는데 이 친구가 좀 메시지 듣는 게 달라요. 그게 지금 우리 권사님 가르치는 아이인데 제가 볼 때는 좀 달라요. 그래서 눈여겨 제가 봤어요, 메시지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렘넌트 대회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조건 갈 수 있도록 도와라. 안 되면 우리 교회에서 돈을 해주더라도 갈 수 있으면 도와라. 뭘 생각하고 있냐, 요걸 생각. 같이 생활하는 게 아니고 잠깐이지만, 며칠이지만 이게 미션홈이 돼요. 잠깐이지만요 이 아이의 삶을 도울 수 있는 시간표가 돼요. 여러분이요 반드시 요 축복을 누르면은 이 사람이 나온다니까요. 뭐 아이들 중에서 있냐? 아이들 중 얘기 들어보니까 걔 지금 하루에 뭐 20분씩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요. 어른도 못하는데 아이가 한다니까요. 그런 아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요 아이를요 실제로 삶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에 안 보이는 많은 것들을요 치유해 줘야 돼요. 이게 미션홈입니다. 지난주 카이스트 그 미션홈에서 메시지를 하고 왔는데요, 일단 귀하다. 그냥 온 게 아니고 다 뽑아서 오는 겁니다. 방학 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자기들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한 달씩 자기들이 30만 원씩을 내고 그 미션홈에 들어와서 우선 한 달씩 자기들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요 같이 말씀 받고 하면서요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션홈입니다. 이게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중요한 부분들이요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때 이걸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속에요 새로운 각인 우리 체질이 되도록 이걸 해줘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주신 것이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기를 막 우리가 같이 아이들하고 생활하고 맨날 막 365일 같이 뭐 있고 그걸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시간표가 됐을 때 하나님의 이제 응답이 왔을 때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이 며칠씩만이라도 하룻밤만이라도 같이 생활하고 하는 그게요 전부 전달이 된다니까요. 여러분도 기억하잖아요. 보면 어릴 때 내가 어디 갔던 거, 어릴 때 친척 집에 갔던 거, 그런 게 전부 남아요. 저는 어릴 때 갈 데가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학 때 큰 집 간 거, 그런 게 남는다니까요. 그 중에 제가요 마음속에 딱 하나 남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큰아버님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요, 제가 한 가지를 딱 보면 매일 아침마다 제가 운동을 가요. 그 겨울에도요 바깥 딱 있고요, 눈 왔는데도요 운동을 가요. 제가 그때 마음에 하나 딱, 지금도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구나, 이게 제가 딱 마음에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뭐 나도 뭐 운동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게 제 마음속에 딱 남았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는구나. 딱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요 가장 먼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마음에 남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요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메시지가 딱 들어오니까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 한번 딱 조사해 보세요. 성공자하고 실패자의 특징이 뭐냐? 성공자들은 반드시 운동해요. 정신적으로 시달린 사람, 중독된 사람 특징이 뭐죠? 죽어도 운동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되고 시달리는 사람 다는 아닌데 보면은요 지저분해요. 일단 냄새 나요. 왜냐? 중독이 돼버리면은요 제정신이 아니요. 그러니까 제일 싫은 게 운동하는 거예요. 땀 내는 거예요. 땀나서 운동하는 걸 제일 싫어요. 땀나고 운동만 해도 치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거 제일 싫어해요. 왜냐? 일단 자기 중독된 거 외에는 다른 건 다 귀찮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런 부분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막 며칠씩 사역하고 같이 집에서 생활하고 안 해도 된다니까요. 막 중독자 됐고 같이 생활하면 부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아이들한테 보여줘요. 그리고 유 목사님 말대로 오래 같이 있으면 들켜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들키기 전에 적당히 며칠씩만 탁탁 보여주라니까요. 근데 지금 소련이 지금 가끔씩 있는데 걱정이요. 자꾸 들킬까봐. 다 들키는 거요. 안 좋고 보여주는 거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요 해야 될 일이요. 여러분이 집중 못해도요 이걸 마음에 담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죠. 오늘 메시지 주일 나옵니다. 향방 없는다 같이 하지 마라. 향방 방향 아닙니까? 하나님과 방향을 맞춰라. 그게 하나님 지금 원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다시 얘기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놓고 진짜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돼요. 메시지 하는 자나 교사들이나 우리가 전 성도들이요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거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 속에 중요한 게 전달되는 시간이요. 그럼 모르니까 나는 교사 아닌데 나하고 상관없다, 대부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요 아이들 속에 무엇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느냐요. 할 수 있으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면 더 좋아요. 아이들하고 내가 같이 있으면서요 같이 얘기하고 같이 하는 시간. 이걸 하다가 어제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학사 완전히요 이건 학교도 되고 이제 이 안에서 뭐 미션홈도 되고 이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요 서밋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니요 이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완전히 발견하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설 수 있는요 이 축복을요 도와주는 거야. 이제 이게 학사입니다. 이 안에는요, 여러분이요 문화도 있고요, 다 들어갑니다. 다민족도 있고요. 특별히 대학은요, 지금요, 여러분이요 이 문화, 다민족이 다 있는데요. 제가 그 다민족 집중훈련 갔을 때 대구에서 이 사역을 하는 신현관 목사님하고 한참 얘기할 때, 근데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아니요. 그런데 그분 얘기로는 1년에 한 1억씩 항공요금 선교비로 나가더라. 한 달에 반은 해외 나가 계세요, 목사님. 보니까 저희 교회 규모 정도밖에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다민족 사역을 하시게 됐습니까? 하다가 하는데 어느 날 국민일보를 봤대요. 다민족 사역 나름대로 하는데 잘 안 되더라. 근데 국민일보를 딱 보는데
우리 어느 교단에서 쓴 글인데 한국 교회가 다민족 사역을 놓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어딜 썼냐? 지금 대학 안에 엘리트 다민족들이 다 유학 와 있다. 그걸 다 놓치고 사역을 안 하고 있다. 대학에 들어가서 한 명을 제대로 세우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 그 나라 전체에 영향을 준다. 그 말을 듣고 그때부터 목사님이 어디로 갔냐? 대학으로 들어갔대. 그 대학에서 한 명을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제자로 세우니까 그 한 명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니까 거기서 전도 운동하고 자기를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목사님 메시지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들어가다가 지금 그렇게 문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대학 앞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학에 유학 와 있는 다민족이요. 한서대 지난주에도 물어보니까 한 600명 넘는데요. 이 다민족들은요, 주로 중국계가 많고 다 동남아시아인데요. 100% 다요. 그래도 그 나라에서요, 그쪽에서요, 엘리트들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오기 때문에 그냥 오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라샤라는 파키스탄 친구와 네팔 친구를 그 한서대에서 만났는데 너는 어떻게 왔냐 했더니 자기는 적십자에서 스칼라십 받았다. 장학금 받았다고 하더라. 그 영어가 다 되는 친구. 그래서 제가 이제 송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앞으로 우리 대학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냐? 영어가 일단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전부 엘리트들입니다. 그럼 돌아가면 뭐하냐? 그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작지만 돕고 있지만요, 선교사 한 명 보내서 한 나라에 보내려면요 최소 한 달에 300 이상 500은 들어요. 생활하고 자녀들 교육하도록 하려면요. 아무리 어려운 나라도 그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려운 나라 학교에 자녀들 학교 보낼 수 없잖아요. 좀 국제학교를 보내고 해줘야 되니까 그 정도 들어요. 그 사람들은 돌아가면은요 돈 하나도 안 보내도 돼요. 스스로 해요. 자기 직업 가지고 일하면서 자기들이 전도운동 한다니까요. 이만큼 중요한 데가 대학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지금 당장 이걸 안 해도 마음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아, 이게 나하고 먼 얘기다, 나는 지금 이사회 가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럼 하나님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중요한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를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게 지금 앞으로 나올 이겁니다. 제2 RUTC 운동. 모든 현장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대학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 정말 이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걸 여러분요 마음에 담아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을요 정말 아까 얘기했던 서밋으로 만드는 이걸 해야 된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다락방이다. 이 다락방을 여러분이 이제 모든 이제 현장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지금 가르치는 아이 중에서 조금만 알아듣는다 싶으면요 요 메시지를 주세요. 선생님이 언제 가겠다, 언제 갈 테니까 다락방 하자. 우리 전사님은요 딴 거 하면 안 돼요. 전부 이거 해야 돼요. 교역자가 우리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역자 직업이 이겁니다. 해야 될 일이 이겁니다. 시간 나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하는 겁니다. 조금 제가 몇 건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 아이들 중에서 괜찮은 애가 나오면은요 요 메시지를 주라니까요. 여러분이 못하면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교육자들한테 또 얘기해주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데리고 요걸 하면은요 반드시 요 아이가 나. 그럼 이 아이들을 이렇게 돕는 거. 또 지금 와 있는 아이들 중에서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렘넌트 데이를 부를 때도 중요한 모임들을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시고 영적 최고의 전방이 어디냐? 학교 현장이다. 여러분 마음에 담고, 우리 서산에는 한 60여 개 한 개 대학을 해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현장에 일어나도록 마음에 담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여름이 이런 중요한
학원 복음화의 응답을 받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으로 인생의 답과 결론을 내리고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말씀 받은 우리 성도들, 사명자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실제로 영적인 최전방인 우리 렘넌트들이 있는 학교 현장이 복음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있을 모든 일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평생을 두고 응답을 받는 말씀을 받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